신앙을 추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 또 특히 신앙에 있어서 이 은밀함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어느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드러나는 자리죠. 그런데 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서 은밀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또 우리의 어떤 교회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또 적지 않게 봉사와 어떤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합니다. 어느 때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또 어느 때는 은밀히 감추고 싶은 욕망.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감춰야 될 것을 드러내는 게 재성이죠. 자기 공로, 또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선행, 이런 부분들은 될 수만 있다면 감추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칭찬해주지 않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드러내서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러지를 못할 때가 또 있거든요. 이제 보이죠, 알죠.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인간인지라, 그죠?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힘나서 더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여튼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또 우리가 늘 빠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기 공로. 내가 이만큼 했다. 나 알아줘라. 또 은근히 또 과시하고 은근히 또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 의로움을 또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감춰야 될 아주 선한 영역이 공교롭게도 드러나서, 그게 드러날 때 좋은 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속에는 누군가의 어떤 차등, 또 누군가의 비교의식, 시기, 질투, 또 원치 않는 파워가 거기서 또 드러나게 되고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함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은밀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진짜 드러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과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막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꽁꽁 감춰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할 때가 더 많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보는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은밀함의 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은밀함의 비밀이 있다. 구제할 때를 말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한 몸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유죠, 비유. 그만큼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의 선행에 대한 은밀함을 추구하라는 건데, 이 은밀함을 추구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이것이 어느 땐 되게 절망스럽고 어느 때는 굉장히 소망이 됩니다. 그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기운 빠지죠.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되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서든, 또 직장 생활로 바쁜 사람이 있어요. 거의 교회를 나오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와? 근데 상황 자체가 너무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철에 타면서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순간순간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또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막 나팔 불 수도 없고.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그거를 때가 되면 갚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은혜를 베풀 때 드러나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뭐지? 저 사람 가운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보면 알고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은밀한 영역이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오늘 기도도 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공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라든지 합심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외식하는 기도, 이 기도는 중심이 뭐냐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하지만 어느 때는 이런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자기 영광.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그냥 깜짝 놀랄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한테 와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이미 상이 다 끝난 사람이 있고 전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무시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밀한 중에 그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은밀한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일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일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또 무명의 사람이었다가 발탁돼서 알려진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지 않고 이 세상에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서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 때가 되면 은밀한 중에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갚으시고 있다는 거죠.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일본의 외톨박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도 드러나고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또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어디든 우리는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자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로 가고 이제 일들이 많이 있죠. 막 일이 막 쌓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은밀한 시간, 은밀한 골방 같은 장소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놓칠 때 실상은 나도 놓치게 되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은밀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의 사수하다시피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는 순간에 은밀한 영역이 침범을 당하면 거기서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싸움은 아마 은밀한 이 영역에서의 싸움일 겁니다. 여기서 승리할 때 실은 드러나는 부분에서도 또 승리할 수가 있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드러나는 자리와 은밀한 자리가 같이 가는데 비중을 어디에 더 크게 둬야 되는가 본다면 은밀한 자리가 더 큰 비중이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여러분이 기도면 기도, 아니면 구제면 구제, 선행이면 선행에 있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너무 은밀하게만 행하는 것도 신비주의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드러나야 될 자리는 가감하게 드러나야 되지만 비중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한 6대4, 5대5라고 한다면 적어도 5대5, 조금 더 한다면 6대4라 할 정도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쁠 때일수록 2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빼기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도 그 정도 시간 빼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놓고 일이 많습니다. 사역이 많고 어디 가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 시간에 대한 확보,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수도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평생 그 음식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이 글 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다른 누가 그걸 정리해서 한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늘 그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럼 우리들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내 삶 속에서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어느 자리에 이제 드러나게 돼도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런 힘이 그 속에서 길러지게 되죠. 또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 안에 얼마나 큰 비밀과 파워가 있는지를 알죠. 여러분, 다니엘의 3번의 기도는 실은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의 은밀한 신앙의 세계가 열린 거지, 누구에게나 막 드러내놓고 나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들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늘 그냥 패턴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도 요동하지 않고 안 드러나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방패와 같은 이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은밀한 영역에서 승리하고 또 확보하고 이걸 사수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강해지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그것이 쌓이면 그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방향이 되는 말씀입니다.